이야기 나누면서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그 이야기를 짧게 하면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요셉의 억울함은 요셉 자신과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 이 세 존재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억울함을 당했던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항변하지 않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억울함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억울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함을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문제에 맞서서 푸는 것도 물론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기보다 요셉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겨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그런 행동이라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 바로 이것이 요셉이 가진 큰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렇게 요셉은 이렇게 점차 이런 사람,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어려움을 자신에게 또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점차 변하고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경지까지 오른 것이 바로 오늘의 요셉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후반절, 요셉의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로서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됐을 때에 가뭄이 일어서 형제들이 이스라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된 총리가 이 형들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형들을 응징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결코 보복하거나 응징하지 않고 대신에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건넨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을 했고요. 또 한번 찾아보면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0장 20절에 있는 말씀. 50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두 구절을 잘 기억을 해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요셉은 형들이 했던 잘못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했던 것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도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라고 포용하거나 그 일 자체를, 그 일을 무마하는 행동을, 또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봤을 때 형들의 행동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결과론적으로 봐서 좋은 일로 귀결됐다 하더라도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범에게 팔고 그를, 동생을, 그것도 친동생을 타국당으로 팔아먹은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판 일을 두고 지위가 높아진 요셉이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바꾸셔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부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악한 일은 악한 겁니다. 다만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선하게 쓰실 분인 것이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자체는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선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요셉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선한 사람으로, 위대한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그가 겪었던 고난을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난을 즐겁게 여기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자처해서 고난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고난은 정확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더 무겁고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실 거예요. 자신의 자녀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부모가 원래 더 힘들어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계획하시거나 일부러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이 겪은 인신매매범에 팔린 이 고난 그 자체는 선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요셉이 거친, 또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 고난 속에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동안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결정을 잘못하거나 옳지 못한 일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한 고난이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건 우리에게 고난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불행은 사실 하나님에게도 뜻밖의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도 일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결정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일 자체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 모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진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건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건지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은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이고,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라고 분별하기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형들에게 요셉을 팔라고 지시한 장면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요셉이 인신매매범에게 잡혀간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특별한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세워놓은 크나큰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분명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뜻밖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계획하고 즐기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도 때로는 자신의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자신의 뜻밖의 일을 하나님께서 품으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크나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빚어진 뜻밖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이 악한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선한 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1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좀 들어갔는데, 코로나가 맨 처음에 전 세계에 창궐하고 그랬을 때 인류의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라든지 신앙인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생각해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요구하셨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 일을 심판의 잣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코로나라든지 어떤 자연재해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가슴 아프시고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뜻밖의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인재나 혹은 자연재해와 같은 일조차 하나님의 뜻밖의 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만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뜻밖의 일조차도 자신의 뜻 안으로 품으시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또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안 좋은 결과로 귀결되는 그 일도 무익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 바꾸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일도 개입하셔서 그러니까 선한 일도 바꾸시는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저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제가 또 경제적으로든 뭐 이런 가지로든 어려움을 또 나름 겪었잖아요. 제 나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분명히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사업도 하고 뭐 과외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돈을 만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평탄하게 조금씩 풀리려고 하니까 목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는 반드시 가난해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를 엄청 비난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같이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한 사람의 개인사에 있어서 어려움을 반드시 주셔야만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하겠다는 또 그런 결심도 나누게 됐지만 과연 그 어려움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봅니다.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또 저희 가족들이 잘못된 일을 해서 우리 결과가 잘못된 일로 빠질 수도 있었던 것인데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교훈이 섞인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릇된 시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우리가 반성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결과를 책임지라고 떠넘기는 그런 나쁜 그런 신앙인의 태도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틀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하나님의 방향에 맞도록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나의 했던 일을 회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하면서 결과만 바꿔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인생의 중간중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섭리일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는 무관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인생에 또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나눠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인지 또 섭리 밖에 있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어떤 경우는 섭리 안에 있는 고난도 있고, 물론 또 어떤 것은 섭리 밖에 있는 고난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고난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의 이야기처럼, 욥의 예외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고난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 겪어낼 수 있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배움을 찾아낼 수 있고, 또 배움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일이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날 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도 약간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조차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총리가 되기 전까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은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작용이 돼서 그것을 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많은 부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결정에 나중에 개입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섭리는 감당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실수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개입하셔서 그 일을 선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이 요셉의 임마누엘의 영성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이 일도 선한 일로 바꾸시게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던 그런 키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임마누엘의 영성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잠언 5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5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온 평탄이란 말은 헤아리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모두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같이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나의 평생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래서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요셉은 바로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또 그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라고 했던 요셉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나눠봤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주에 걸쳐서 짧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37장부터 시작했던 요셉은 철이 없고 또 채색 옷만 입었던 그런 철부지 어린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성숙한 인간으로 변했고, 두려움 앞에서 또 억울함 앞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런 요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고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며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약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과 사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고난들이 옵니다. 모든 이에게 그리고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영성을 갖기를 소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영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